나아가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축복의 영적 토양을 만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자, 씨를 밭에 뿌리는 거예요. 논이나 밭에 뿌리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가지의 밭을 보게 됐어요. 첫째는 실제 우리가 밖에 나가 보면 농사하는 밭이나 논이 있는 그런 밭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있습니다. 마음의 밭. 세 번째는 영적인 토양이 있어요. 영적인 밭이 있어요. 자,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잘 이해를 하고 잘 깨닫게 될 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대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대로 은혜를. 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농사하는 분들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뭘 연결시켜줬어요? 천국을 연결시켜줘요. 천국을. 그러니까 천국만 하늘나라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저 밭에 씨 뿌리는 농부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씨 뿌리는 것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를 보면서 그 결과를 비유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쉽게 비유를 통해서 그 천국을 보여주시고 천국 말씀을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거든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말씀을 보니까 세 가지의 밭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적인 밭,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의 밭, 마음의 그런 토양, 그리고 나아가서 영적인 토양도 있어요. 영적인 토양, 영적인 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런데 씨를 뿌리면 되겠어요? 일명 돌밭입니다. 돌짝밭이에요. 이런데 씨를 뿌리면 혹시 개중에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나옵니다만 흙이 얇아서 잠깐 싹이 나긴 나는데 해가 한번 짠 하고 비치면 금세 타서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넘겨보죠. 자, 이렇게 가시떨기 같은 가시 같은 곳에 씨가 뿌려져서 나름대로 싹이 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가시가 기운을 막는다고 그랬어요. 가시가 질식을 시켜. 그러니까 거기서 온전히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 이렇게 아주 잘 토양을 준비했죠. 여기에다가는 무엇을 뿌려도 무엇을 심어도 싹이 잘 나고 정상적으로 잘 나라는 거예요. 뭐 딸기도 잘 될 수 있고, 뭐 고추도 잘 될 수 있고, 뭐 감자도 잘 될 수 있고, 다 잘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 윤 집사님 삼촌인데 저렇게 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잘 밭을 준비해 놓으면 뭐 잘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한번 넘겨보죠. 자,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예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잖아요. 길가에도, 그러니까 길가에 씨를 일부러 뿌린 건 아니에요. 뿌리다 보니까 길가에 떨어진 거지 사실은. 그리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떨기밭이 있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이런 네 개의 밭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밭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길가에 뿌렸다는 것의 의미는 말씀을 한번 보죠.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또 보면 9절까지의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오늘 18절부터 23절까지 비유가 나오는데 이 3절부터 9절까지는 일반적인 밭이에요. 일반적인, 누가 봐도 누구나 예수님을 믿든지 믿지 아니하든지 씨를 뿌리면 이렇게 된다는 일반적인 하나의 지식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저기 목포역을 앞을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을 걸어놨어요. 비둘기들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이렇게 비둘기들에게. 그러니까 길가에 씨를 뿌려놓으면 새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지극히 보편적이고 당연한 얘기예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뭐 상관없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다녀보면 길에 뭐 고양이 그런 사료들 게 뿌려놓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리고 뭐 비둘기뿐이 아니라 새들도 와서 이 길에서 먹이를 찾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영적으로 볼 때에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면, 자, 넘겨보죠. 네. 자, 19절에 보니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씨가 뿌려졌으니까 새들이 와서 집어먹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얘기하려고 예수님이 성경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씨는 결국에 새들이 와서 먹는데, 그 새가 누구냐? 새가 뭐냐? 보니까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거예요. 즉 마음밭에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좋은 토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게 길가에 뿌려진 자의 바로 신앙이 될 수 있고,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고, 그런 영적인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 결국에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말씀을 좀 건성으로 듣는 거예요. 말씀을 좀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습니다만,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면 어려운 말씀인데도 아주 잘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쉽고 좋은 말씀이지만 또 건성으로 듣고 전혀 은혜를 못 받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할 때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을 드리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그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사실은 찬양을 준비 찬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준비 찬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 찬양이든 어떤 본 예배 찬양이든 다 똑같이 받으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준비 찬양이라는 말은 우리가 만든 것이지, 그만큼 준비를 해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바로 찬양을 드리는 것인데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해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상태에 올 수도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돌짝밭 같은 경우에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밭이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말씀을 받겠어요? 그 말씀을 받은 즉 은혜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길가에 뿌려진 이 씨는 새들이 와서 집어먹게끔 그냥 공개적인 거야. 오픈되어 있는 거야. 항상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해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리러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너무너무 과로하고 힘들게 일하다 오신 분들은 그만 말씀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졸 수 있고 잘 수도 있는 이런 경우가 또 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번 볼까요, 말씀?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한 자는 바로 이 원수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곧 길가에 뿌려진 씨를 새들이 와서 집어먹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우리 마음밭에 옥토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악한 자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비를, 이 단계를 완전히 넘어선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계속 지금도 마귀의, 사탄의, 악한 자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온전히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온전히 말씀이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냥 내 생각에 머물고 전혀 그 말씀이 들어봐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다른 데만 관심이 있는 거야.
전혀 관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사람들이 짓밟고 다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아예 말씀을 받을 준비 자체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길가에는 어떤 씨앗이 떨어져도 황금을 만드는 씨가 떨어져도 자랄 싹이 자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본이 안 되는 거예요. 근본이.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큰일 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도에서 교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상태로 올 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뭐 쟁기를 갈아서 엎는다든지 그 부분들을 이제 하는 것이 계속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사실 그것을 기경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원수 마귀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리 대적이에요. 대적. 우리 대적이라고요. 항상 우리와 맞짱 뜨겠다고 대드는 게 원수 마귀가 있어요. 이 원수 마귀에 절대 영향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나 영향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한번 넘어뜨려 보려고 함께 예수님을 뭔가 유혹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넘어갔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 영향을 받아버리면 안 돼요. 영향을 받아버리면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근본적으로 속이는데 명수예요. 명수. 아주 속이는데 최고의, 마귀는 속이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진실을 말하지를 못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그러니까 이 원수, 이 마귀에게 한번 넘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말씀을 흐려놔요. 흐려놔. 야, 꼭 말씀 들어야 뭐 되냐? 그냥 오늘 같은 날은 한번 안 들어도 되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도 보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아다니다니. 이게 마귀가 누구를 찾아다녀요?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먹잇감을.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먹잇감을 저기 어디 목장에 가서 소들이나 돼지나 뭐 이것을 먹잇감으로 찾는 게 아니라 이미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런데 오늘 이 뱀에게 하나님이 뱀에게 사탄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종신토로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어요. 그 흙이 누군 줄 아세요? 사람이요. 사람.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원수마귀의 먹잇감은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자기 먹잇감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잇감이 자꾸 떠나네. 예수 믿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면 마귀의 일을 아예 박살내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여러분, 상대적으로 길가에 씨를 뿌리면 절대 그 씨가 날 수가 없어요. 뭐 거의 확률적으로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원수마귀가 절대 우리를 틈탈 수 없도록 우리는 굳센 믿음으로, 굳은 믿음으로 있을 때에 마귀가 뚫지를 못해요. 굳은 믿음으로 되어질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길가의 밭은 씨가 절대 날 수 없는 곳이다. 마음으로 보자면 마음 상태는 건성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다.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서 말씀으로 무장을 해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채우는 것이 이게 영적인 토양이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넘어갑니다.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를 봅니다. 돌밭에, 자, 말씀 보죠. 자, 13장 5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넘겨서요. 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러니까 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흙은 깊게 있지를 못하죠. 여러분, 요즘 화분들을 보면, 여기 화분은 안 그러겠지만 좀 큰 화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뭐 회장 취임하고 아니면 또 개업하고 이런 데 보면 큰 화분, 화환 같은 거 보내잖아요. 보면은 그 속에
흙만 있는 게 아니야. 스티로폴로 대충 해서 겉만 살짝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꽃들이 오래 가겠어요?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돌이 많으니 당연히 싹은 잠시 나겠죠. 흙이 있으니까, 기운이 있으니까. 그런데 해가 한번 쨍 하고 딱 비치니까 견디지 못하고 그냥 타서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일반적인 밭이에요. 두 번째, 마음으로 보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돌짝 같은 이런 심령이라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동안 상처의 돌이 되기도 하고 아픔의 돌이 되기도 하고 이런저런 걱정의 돌이 되기도 하고 다양한 이런 돌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들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는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아주 금세 은혜는 받아요. 근데 금세 저 문 밖에 딱 나가면서 계단 가면서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게 무슨 계단이어가지고 금세 은혜를 까먹는 거야. 예? 자, 계단은 잘 내려갔어. 식당에 가서 보니까 내가 원하는 진미가 안 나왔어. 이렇게 맨 이렇게 풀밖에 없냐? 고기는 하나도 없고, 요즘에 생선도 맛있는 게 많은데 생선 하나도 없고, 거기 가서 까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돌짝밭 같은 이런 심령은 그냥 원망의 돌이 되기도 하고 미움의 돌이 되기도 하고 시기와 질투의 돌이 되기도 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즉시 은혜는 받지. 근데 딱 돌이키면 금세 이제 이 은혜가 어디로 떠나는 거야. 어디 떠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러면 영적인 토양은 어떤 토양이 되겠는가 보죠. 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고 그랬죠. 자, 21절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세상에 예수님 보세요. 때로는 뺨을 맞기도 해요. 침뱉침을 당하기도 해요. 갈대를 가지고 희롱을 하기도 해요. 그냥 와서 머리를 한번 내려치기도 해요.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라도 아버지 나 예수 안 할래요. 나 이런 거 안 할래요. 나 정말 자존심 상해서 못 하겠어요 하고 아마 우리 같으면 아무리 큰 직분을 주고 뭘 주어도 열받아서 성질 난다고 그냥 도망가고 말 거야. 예수님 다 참으시잖아요.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우리는 못 참아요. 우리는 말 한마디도 못 참아요. 말 한마디도 못 참아. 심지어는 20년도 넘은 이 얘기, 저기 어떤 다른 교회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목사님이 돈 밝힌다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시험 들더라고. 뭐 해볼 수 없는 거죠. 그 마음속에 도대체 어떤 상태길래 그러겠어요? 어떤 상태길래?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돌짝밭 같은 이런 심령을 가지고는 농사도 안 됐지만 영적인 농사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분 그래서 돌이켜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상처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그 상처가 돌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너무 고생하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이것저것 생각할 수 없이 너무 괴롭게 정말 돌짝밭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누가 밭을 주어서 너 그냥 이 밭도 사용하라고 밭을 주긴 줬는데 가서 보니까 돌이 많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농사하려면 그걸 다 치워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거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오늘 뜻하지 않게 생각지 않게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 마음속에 이런저런 돌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은혜는 받기는 받는데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조금만 무슨 서운한 일이 생기고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생기지 않고 뭔가 조금만 뭔가 어려운 문제 생기면 그냥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이런 영적 토양을 지금 말씀에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넘겨보죠. 자,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보세요. 함께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인데 그때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그때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하는 것보다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시대의 그 모든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생각하는 게 악할 뿐임을 보시는 거예요. 악할 뿐임을. 누구 하나 이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긍정적이고, 누구 하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하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고, 올바른 마음으로 이해하자, 용서하자, 우리 축복하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노아의 시대. 그러니까 어때? 6절에 보니까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심령을 가지고는 절대 은혜도 못 받지만 우리에게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결론은 결국에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이 있는데 이 축복의 자리에 근저리도 가지 못하는 거야. 이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죠.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자, 말씀 보죠. 자, 13장 7절에서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당연하죠. 뭐 어떻게 씨를 뿌리다 보니까 가시 있는 쪽에 씨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일부러 가시떨기에다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없겠죠. 그런데 거기에 떨어진 씨는 결국에 가시들이 기운을 막아가지고 기운을 막아서 더 이상 자랄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에 보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자,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밭에 혹시 가시떨기 가운데 씨가 뿌려졌다면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그를 자라지 못하게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니까 주님은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랬어요. 어떠세요? 주일날 교회 나오실 때에 돈이 왔다 갔다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하세요? 어떠세요? 정말 바쁘고 정말 도저히 내가 없어서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붙들려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늘 또 차를 운전을 해야 또 이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근심을 하는 거야. 걱정을 하는 거야. 왜? 이 세상에 염려가 많으니까. 정신 사나운데 나도 내 마음이 내 속이 아닌데 오늘 내가 가서 무슨 내가 은혜를 받고 뭔 또 예배를 드려? 우선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이런저런 염려 걱정 때문에,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유혹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유혹 정도는 떨쳐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말씀이 막혀서 결실을 못하는 거야.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빈곤하고, 영적으로 볼 때 곤고하고, 영적으로 볼 때 주님 앞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최소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정도는 타협의 여지가 없이 정말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정말 최상의 기쁜 마음을 가지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실시간 유튜브도 하기 때문에 정이나 못 나오실 때는 그렇게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정말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이 주일은 내 날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그래서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의미를 우리가 보게 될까요? 자, 영적인 토양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토양은, 자, 말씀을 넘겨서요. 자, 창세기 3장 18절인데 땅이 너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여러분, 가시떨기에 씨를 뿌렸다는 의미는 영적으로 볼 때 가시가 기운을 막음으로 싹이 나지 못하잖아요. 또 싹이 난다 해도 자라지를 못하잖아요. 가시 기운에 막혀가지고. 그런데 이 가시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바로 이때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저주. 가시와 엉겅퀴는 저주의 상징이야. 저주의 상징. 저주의 상징이야. 그러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란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그래 19절에 보면, 자,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거기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그 속에서 하둥바둥 그냥 싸우다 인생 마치는 거야. 흙 속에서 인생을 마치는 거야. 그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또 수고하고 또 애를 쓰면서 내가 좀 더 벌어야, 내가 좀 더 농사를 더 해야, 그래 내가 먹고 산다는 이것 때문에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냥 내 눈앞에 현실적으로 내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깊은 토양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절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 축복을 가까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접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수고하고 고생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래도 연세가 70 넘으시면 웬만하면 슬슬 좀 정리도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좀 이렇게 구경도 좀 하시고 좀 여유를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믿음의 집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장차 정말 이 땅에서 아파트 분양 못 받은 거 후회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서 멋진 스카이 맨션, 최고의 맨션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준비하고 계셔요. 그 집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유를 좀 가지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오늘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 우리 아버지들의 그 기도가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잘 흘러갈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물을 흘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 토양을 잘 만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집에 계신 분이 교회 오신대요. 근데 언제? 자기 이제 모든 일 마치면 오신대요. 제가 볼 때는 우리끼리니까 이거 녹음 안 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나쁜 생각을 했겠죠. 교회 오기 전에 다른 데를 먼저 갈 것 같아. 하다 결국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내가 걷지 못하거나 내가 도저히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이제 그만두겠다는 그런 의도인데, 그때는 이제 교회 갈 수 없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걷지 못해서. 안타까워. 교회는 오시겠대. 하여튼 교회는 오시겠대요. 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정리할 때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손발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이제 그만둘 것 같은데 안타깝잖아요. 자, 이 산만 넘어가면 뭐가 기다려요? 옥토에서 100배의 열매를 주겠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좋은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끔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니까 길가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떨기 가운데서 치지고 볶고 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옥토에 들어가 보지를 못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평생 내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 진짜 옥토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의 복을 100배의 복도 받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60배도 받아보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30배도 받아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내가 한번 받아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이런 체험도 한번 누려봐야 되는데, 이런 은혜를 누려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요,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많은 것을 누리게 하셨던 것 같아요.
몇십억을 만져보기도 하고 내 평생에 현재 나는 재산이 그렇게 없거든요. 예? 억을 부를 수 있는 재산이 저는 없어요. 재산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수십억을 만져보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정말 하시니까 별일이 다 있더라고요. 자, 오늘 그 축복의 길로 가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의 의미예요. 자, 한번 말씀 보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근데 실제 보면 창세기 26장 12절에 이삭이 흉년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사를 좀 가야 되겠다. 좀 농사가 잘 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딱 그랬더니 꿈에 딱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나타나신 거예요. 이사가 너 꼼짝 말고 너 거기 머물러. 그냥 그 지역에 있어. 그랬더니 이삭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이삭의 아이콘, 이삭의 상징은 뭐냐? 순종이야, 순종. 이삭이라는 사람은 딱 순종이라는 딱 그 분위기가 이미지가 딱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딱 머물렀어. 아,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머물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해에 농사를 해버렸어. 그냥 흉년인데 농사를 해버렸어. 그 종자 씨앗을 아끼다가 그냥 그거를 과감하게 씨를 뿌려버렸어. 그 흉년된 땅에. 그런데 그 해에 수확을 거뒀는데 보니까 100배를 거뒀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나 이렇게 잘 됐어.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정말 잘 되더라. 나름대로 그런 간증들도 있고 그렇게 할 말들이 많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야, 나는 별로 한 게 없는데, 나는 이렇게밖에 한 게 없는데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복을 주시지?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잘되게 하셨어. 이런 간증을 다 갖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 이렇게 됐어. 도저히 될 수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되어졌어 하고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축복. 누가 이런 은혜를 경험했어요? 베드로가 해보니까 한 번도 고기를 잡으면서 그렇게 잡아본 역사가 없는데 예수님 말씀 딱 한 번 의지하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배가 잠길 정도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볼 때 뭐 농사를 위해서 사실 100배의 농사가 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이런 건 있어요. 하나를 심었더니 100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예? 윤 집사님, 벽시 하나 하면 몇 개 생겨 보통? 150개 정도? 예, 벽시 하나에 150개 생긴대요. 예. 100배 축복 맞죠? 예, 있어요.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150개 맺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야, 오늘 처음 듣네. 와, 그렇게 많이 맺혀요? 야, 우리 농사 지으러 갈까요? 그렇게 좋은데. 예. 예. 그러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맺어지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넘겨보면 23절에 자, 주님은 영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오늘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그 100배 축복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100배의 축복, 이런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시라 이거예요. 아,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축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딱 벌써 계산기 딱 누르잖아요. 100배의 축복? 야, 내가 월급의 100배를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내가 이렇게 1억을 투자했는데 이렇게 100배를 받을 수 있다고? 실제 있어요. 여러분 지금 TV에 나오는 뭐 대장동이니 뭐니 이런 말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가운데 대장동 일당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1억 투자해서요 1000억을 버는 사람이 있어요. 8천만 원 투자해서요 그렇게 몇백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지금 다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건 사기쳐서 버는 것이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게 있대, 그런 계산이 일리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받을 축복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깨닫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어지는 100배의 복이 있어요. 이건 당장 내 눈에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삭이 100배 축복을 받았다는 그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에 완벽한 여호와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삶, 내 눈에 보이는 창고의 그 가만히 숫자만이 아니라 그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100배 복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죠.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죠. 좋은 아내를 얻게 됐죠. 모든 삶 속에 이와 같이 형통하죠.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자녀를 못 낳아서 기도했더니 쌍둥이 아들을 주셨죠. 그 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만들어지고 이스라엘이 세워졌죠. 명문 가문이 된 거예요. 명문 가문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학원비도 대주고 자녀들 노심초사 늘 신경 쓰고 하잖아요. 저는 이번에 너무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며칠 전에 11살짜리가 춘천에서 서울 강남을 왔는데 그 아이가 그 강남에서 핸드폰이 딱 끊어지고 며칠째 행방불명된 거예요. 그래서 행방불명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해서 알아보니까 세상에 밤에 10시에 춘천에서 밤 10시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그 밤에 심야버스를 타고 서울로 온 거예요. 그 11살짜리가. 그런데 그 11살짜리가 심야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50대 어떤 아저씨를 만난 거예요. 50대 아저씨. 사연인즉 그 아저씨가 맛있는 거 사주겠다, 뭐 좋은 거 구경시켜주겠다 그랬겠죠. 근데 나중에 며칠 만에 발견됐는데 어디서 발견돼요? 저기 충북, 충주 어디에선가, 거기서 어느 그 주택에서 집에서 발견이 됐어요. 둘이 있는 것을 잡았어요. 부모 어떻게 하라고, 엄마 아빠 어떻게 하라고. 그 녀석이 그렇게 철부지 철없이 아무리 11살이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100배 복을 받고 60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 철없는 그 아이는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었냐고요. 찾아서 기쁠까요? 찾아서 더 괴로울까요?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자, 우리 한번 넘겨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는데요, 에덴 동산과 같이 축복해 주시겠대요. 비록 전쟁에 망했지만, 실패했지만, 인생의 어려움은 겪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는데 어떻게 회복하셨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러니까 마음의 옥토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최상의 마음의 옥토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의 옥토의 마음을. 바로 이것은 새 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영을 받아야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새 영을 받아야 돼. 오늘 새 영의 은혜를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또 주시는 그 새 영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샘물과 같은, 샘물처럼 솟아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그런 성령의 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수가성 여인에게도 이 담겨진 너 이 우물물 가져 먹어봐야 또 목마르게 될 거야. 네 인생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제까지의 지난주까지의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또다시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새 영을 부어주시는 은혜.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이 새 영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이사야서 41장에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고요? 새 힘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새 힘을. 새 힘.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 전부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새 힘을 날마다, 새 힘을 날마다 주신다니까요. 또 새 힘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들이 뭐겠어요? 밟혀가지고 길가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있는 굳은 마음들, 이래저래 상처받고 힘들고 어렵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아주 여러 가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었던 그런 돌짝밭 같은 이 복잡한 심령들, 늘 무엇인가 원수마귀가 가시가 기운을 막았다고 했으니까 원수마귀의 공격을 받고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배신도 당하고 이런 숱한 굳어있는 마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나라를 뺏겼어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모든 주권을 다 박탈당했어요. 그들의 마음은 온통 굳어 있어요. 실패감에, 좌절감에, 절망감에, 두려움에 굳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과 같이 다시 한번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멋진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약속이 있다고요. 네. 자, 그래서 27절에 보면 보세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 생활할 때 목사님들도 하여튼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도 어쩔 때는 좀 오늘 같은 좀 쉬고 싶은데, 제가 옛날에는 제가 아침 새벽 되면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발길질을 많이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하루만 좀 당신이 나가서 좀 해봐. 새벽 예배 좀. 오늘 하루만 당신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가끔은. 야, 오늘 같은 날은 좀 한번 푹 좀 쉬었으면 좋겠다. 막. 이러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어때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게 되면 그랬던 내 마음들이 사라져요. 내 마음들이.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야, 오늘 꼭 교회 가야 돼. 아마 정말 고민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이제 없겠지만 있을 거예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고민될 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새 영을 내가 부여받게 되면 나도 몰라. 그냥 교회 가고 싶은 마음에, 교회 간다는 그 자체가 즐거워. 예배 드린다는 그 자체가 즐겁고 행복한 거야. 이걸 내가 그렇게 행복하려고 한 게 아니야. 새 영이 들어오면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이 압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야 뭘 해보지. 어거지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 아무리 뭐 맛있는 진미가 있어도 어거지로 먹는 건 맛이 없어요.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먹으면 라면도 그렇게 맛있고, 세상에 뭐 그냥 팥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그냥 뭐 빵을 먹어도 막 맛있고. 그런데 아니 억지로 먹으라 해봐. 팥 아니라 팥 할아버지를 넣어줘도 안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 영을 내 속에 두셨다는 것은 이게 주의 율례를 행하게 하시지,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시지, 이게 저절로 은혜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요,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요, 교통법규 지킬 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런데 짜증 나봐요. 신경질 나봐요. 내 마음이 속이 아니봐요. 뭔 신호등은 만들어 놓고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냥 가면 되지. 다 만사가 다 귀찮아. 만사가 다 귀찮아.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옥토를 만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의 옥토를 만들길 원하세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 영상 때문에 굉장히 겁나게 고생하셨죠. 아주 신경질 났잖아요. 저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감동을 주시더라고. 좀 요 TV에서 저 중간까지 연결되는 그 선을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설치해 주신 분은 박사예요. 박사. 이 음향 박사. 절대 그 선은 좋기 때문에, 최고 좋은 걸 했기 때문에 절대 이상 없을 거래. 저 컴퓨터가 문제래. 컴퓨터. 그래서요, 또 컴퓨터를 또 바꾸려고 또 컴퓨터를 또 알아보는 중이야.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감동을 주셔요. 이 선을 한번 바꿔보라는. 그래서 제가 바꾸기 전에 또 얘기했어. 전화했어. 아니래 목사님. 컴퓨터에 뭐 주파수가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아니야. 그냥 우리 윤 집사님 좀 나오라고 하고 제가 선을 사다가 교체를 한 거야. 그랬더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쉽게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 말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감동을 주시고 사인을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복을 받고 여호와의 성령의 그 영을 우리가 부여받으면 정말 상상하지 못한, 생각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니까요. 자, 우리 결론으로 가죠. 여러분, 성경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결국에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잘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왜 부모님들이 답답할 때 있잖아요. 뭔 이야기를 해주는데 자꾸 말 대꾸만 하고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야, 말귀 좀 알아들어라. 말귀 좀 알아들어라.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자, 어떤 말씀일까요? 마태복음 13장 9절에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를 쭉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농사하는 사람들 위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다.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깨닫게 하려고 이 말씀 주는 거야. 귀 있는 자는 좀 제대로 좀 잘 좀 들어.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전해도 건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쉬운 말씀 그냥 하는데도 보면 진지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길가에 그런 토양 같은 심령을 가지고 건성으로 듣고 아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결국에 이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어떤 병든 자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게 그냥 탁 자기 마음에 딱 소문을 들었는데 그냥 가슴에 그냥 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 정도면 내가 아무리 병원 다녔고 12년 동안 혈류 때문에 그냥 지금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분이라면 간단하게 가서 내가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난 구원받을 거야. 진짜 딱 가서 딱 예수님의 겉옷을 뒤에 가서 몰래 만졌는데 그 순간 그냥 아주 기절할 정도로 전기가 와가지고 찌릿해가지고 그냥 치료받았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지면 살아나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이 깨달으시는 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행동할 때, 믿음으로 역사할 때 그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그 말씀이 내게 왔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아주 그 지역은 핍박이 심했던 지역이에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던지, 막 그냥 꽹가리를 들고 다니면서 막 소리를 치고 동네 청년들 다 모여가지고 쫓아내버렸어. 이 지역이 그런 지역이야. 그런데 딱 21일 동안, 딱 3주 동안 전도를 했어요. 나중에 쫓겨나서 도망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 복음을 전하고 나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튼튼하게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아시아 지역 전체에 아주 소문난 교회가 돼버렸어요. 이 지혜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흔들지 않는 교회가 된 거예요. 자, 마지막 봅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여 하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식으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셨는데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감히 사람의 지식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영적인 일을 사람의 지식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자, 넘겨서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오늘 분명한 거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육적인 지식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영적으로 해야만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 지식으로 풀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대학 교수라고 해서 박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공부는 못하신 분이시지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일자무식이라 할지라도 그런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멋진 일을 감당하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는요 얼마나 그날 아주 10년 묵은 체정이 딱 다 해결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아주 예배 때 되면 이걸 딱 들면 불안해. 이것도 켜질까 안 켜질까? 왜 이렇게 됐냐? 막 불안한 거예요. 또 이렇게 될까 봐서 불안한 거예요. 막 이거 켜는 자체가 세상에 이게 딱 간단하게 해결되니까 자꾸만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멋진 옥토가 되시고 좋은 그런 토양이 되셔서 내 신간도 편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형통하시고 그래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범사의 멋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하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오늘 어쩌든지 저희 목포예담교회가 이렇게 주님이 보실 때에 좋은 토양이 되어진 영적 토양이 되어진 축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일들을 잘 분별해서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인 100배의 복을 받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셔서 정말 저들의 사업을 통하여 직장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환경을 통하여 우리 가족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열매를 가지고 멋지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연약한 가운데 혹여라도 건강이 연약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여러 가지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행여라도 우리 관계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모셔드리고 좋은 토양을 만들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갑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멋진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심으로 오늘 예수 이름으로 질병이 오늘 옥토를 통하여서 건강한 옥토 같은 건강이 되어지고 오늘 물질의 어려움이 모든 가시와 엉겅퀴들이 다 제거되고 오늘 축복된 100배의 역사를 만드는 그런 축복된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의 심령에도 염려, 두려움, 불안, 걱정들 다 예수 이름으로 싹 제거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로 가득하게 채워져서 우리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늘 잘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반드시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